안녕하세요. 오늘이 29회, 내일이면 30회. 벌써 30회가 다가옵니다. 원래 제 마음은 20회 한 달 정도 해보려고 했던 것인데 길어졌습니다. 6주가 됐는데 이론적인 성격의 이야기를 조금 한 정도. 사실 이런 이론적 성격의 강의 비슷하게 하는 것은 한 1주 정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얘기할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길어졌고 실제적인 기도는 제대로 시작도 못한 그런 상황인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할 말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고 정립해 나가야 될 것들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기분. 요즘 이제 그런 기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또 방송이라는 게 녹화를 하는데 한 15분 정도 방송하다 보니까 그 많은 내용을 담기가 어렵더라고요. 뭐 한 시간 뭐 강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야기하면서 또 이야기할 것들이 계속해서 생각나고 완결 지으면서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1주가 6주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실제로 몸기도를 해야만 할 때가 된 듯 합니다. 사실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이론적으로 할 얘기들도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생겨서 많아지는데, 그렇다고 계속 하기에는 좀 벅찬 것 같고 제가 공부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몸기도는 이번 달까지, 그래서 몸기도 시즌 1 해서 6월 달에 마치려고 합니다. 시즌 1을.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들이 7월, 8월 한 달씩 나눠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저는 9월쯤에나 아마 시즌 2, 몸기도 시즌 2를 열 생각입니다. 근데 몸기도 제가 영어로도 몸이라고 그냥 쓰려고 그래요. 바디 프레이어니 이렇게 쓰긴 하는데, 그냥 저는 몸이라는 단어 자체가 좋고, 몸이라는 글자가 가진 형상 자체도 상당히 어떤 기하학적인 미가 있고 그래서 그냥 한글로 몸이라고 쓰려고 그럽니다. 몸, 또 맘, 뭐 바디 앤 마인드 그러면은 뭔가 잘 안 느껴지는데, 몸, 맘 그러면은 뭔가 붙은 느낌이 딱 들고, 그래서 그냥 몸기도, 영어로 쓴다면은 몸 프레이어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즌 2가 되면은 좀 지금과는 좀 다르게 몸기도를 실제로 이렇게 몸기도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소통을 하면서 몸기도를 만들어가는 그런 실제적인 방송물을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같이 모여서 얘기도 좀 나누고 그때쯤 되면은 모일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1대1로 인터뷰 같은 것도 좀 하고, 또 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분들도 한두 분 모셔가지고 또 같이 이야기도 좀 해보고, 코로나 상황이 좋으면은 좀 여럿이 모여서 같이 한번 그렇게 모임도 갖고, 제가 살짝 그림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데 어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우선 몸기도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그 체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카톡방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몸기도 카톡방. 댓글 같은 거 다는 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소통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방을 하나 만들 테니까 카톡방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 카톡 개인 카톡 제 카톡으로 참여라고 이렇게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목사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잘 듣고 있어요. 이렇게 인사 그렇게 너무 안 붙이셔도 되고 참여 두 글자만 들어가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제가 그분을 그 방으로 초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 방송을 안 듣는 분들도 여러분 함께 초대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은 초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 체험을 나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이게 유튜브에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주행을 하던 1번부터 쫙 한번 들어보던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감을 잡고 함께 기도해 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위 몸기도라는 걸 여러 사람이 좀 같이 정립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몸기도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지난 한두 달간 제가 했던 그 몸기도의 경험을 조금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몸기도라는 것이 어떤 표본이 없다는 겁니다. 또 뭘 제가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니다. 약간 저도 이제 순서 같은 것들을 좀 그려보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여러 가지 신앙적인 감정,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든가 무슨 또 이제 자기의 마음 상태를 표현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일종의 포즈를 취하는 거죠. 그런 것들도 좀 표현해 볼 수 있고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저는 일단 몸기도를 하면서 느끼거나 깨닫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서로 나누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형태가 처음부터 확정되지 않았으면 싶기 때문이에요. 좀 시간을 두고 가꾸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몸기도라는 것이 아직 어떤 형식을 갖추어질 만큼 그렇게 일반적으로 다뤄지지를 않았잖아요. 몸기도라는 건 그냥 낯선 기도고 또 몸기도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개념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창의적으로 얼마든지 새로운 기도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몸기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것들보다는 저는 저대로 체험을 가지고 풀어나가고 또 이제 같이 이렇게 몸기도를 하는 분들이 이 몸기도를 같이 만들어가는 느낌으로 그렇게 몸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몸기도라는 것이 거의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이제 먼 훗날 우리가 이제 시작한 이 기도가 몸기도가 세상에 좀 널리 퍼져서 대중적인 그런 기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에 이 몸기도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충분히 확산되고 기도의 어떤 뺄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정착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물론 몸기도라는 말이나 기도 행위가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하나의 중요하고 아름다운 대중적인 기도로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런 몸기도 대중화 운동의 시작점쯤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빨리 무슨 기도의 이론적 실천적 무슨 덮개를 덮어버리기보다 어떻게 하면 실제로 몸기도가 여러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효과적으로 실천 가능한가, 이런 문제에 더 신경 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몸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의 가치나 효율성이나 실천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몸기도를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함께 소통하는 커뮤니티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간 카톡방 만든다는 거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뭐 제 카톡방에 아시는 분들 뭐 제 카톡방으로 뭐 참여라고만 써주시면은 제가 알아듣고 몸기도 카톡방을 만들어서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이제 실제적인 몸기도 체험으로 들어가면서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지난주에 이한범 선생님이 이제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이 결혼식에는 늘 서약이 있습니다. 결혼 서약. 서약의 내용이라는 것이 대동소이하죠, 대부분. 이번에도 그 이한범 선생 또 결혼할 때도 제가 서약을 샘플을 줬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쓰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쓴 서약을 읽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거의 비슷하죠. 그 서약의 내용이라는 것이 나 최경일은 그대 김혜진을 아내로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약하잖아요. 이제부터 평생토록 즐거우나 괴로우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어떤 환경 중에서도 그대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어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이 약속을 지키기로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 서약합니다. 대충 이런 내용인데 지나간 영상 중에도 이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결혼 서약과 빗대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방송 수가 지나가니까 이런 말 했던가 안 했던가 오락가락해요. 제가 글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글 제목이 뭐냐면은 이제라도 결혼할까요? 라는 제목이에요. 제가 한번 살짝 읽어볼까요? 이제라도 결혼할까요? 묵상의 능력은 나이와 함께 자라나 보다. 결혼식 갈 때마다 결혼 서약을 듣는다. 언제부턴가 절로 귀에 꼭꼭 박힌다.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얼마나 무겁고 기막힌 허세냐. 다시 하라면 못하겠다고 하리라. 누구와 이런 무섭고 두려운 약속을 할 수 있으랴. 근자의 몸을 살피며 생각한다. 나는 어디 가서 나를 찾았던가. 결혼 서약이라면 너와 진작 했어야. 몸에게 묻는다. 재주라고는 없는 서방 뒷바라지하는 여인처럼 몸은 말없이 볼을 타고 내려오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길 뿐이다. 안쓰럽고 미안하다. 자꾸 말을 걸면, 자꾸 웃음 보내면, 자꾸 보듬으면 굳은 입 풀릴까. 오랫동안 기다렸다며 웃음 머금고 손을 내밀까. 하여튼 이런 글인데 뭐 써놓고 보니까 이상하네요. 빨리 없애야겠어요. 여하튼 이런 글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소홀히 했던 내 몸의 지체와 이렇게 좀 사귀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런 얘기 드린 지는 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번 주에 좀 자기 몸에서 소홀히 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사귀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몸기도를 하면은 일단 몸을 살피게 됩니다. 내 몸을 사랑하라. 이게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돼요. 근데 이제 제일 먼저 마음에 이제 몸을 살피면서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은 내 몸 가운데 가장 형편이 안 좋은 것들입니다. 뭐 아픈 곳이라거나 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곳이라거나 혹은 약간 천대받는 듯이 여겨지는 그런 뭐 낮은 곳에서 일한달까? 그렇게 소홀히 여겨졌던 몸의 지체들 이것이 마음에 딱 와닿아요. 몸을 살피면서. 그러니까 뭐 얼굴이나 신체 뭐 생김새 라거나 뭐 내가 불만스러워 하거나 뭐 약점 같은 거 이게 제일 먼저 떠올라요. 뭐 몸의 어떤 기관이나 무슨 뭐 상태를 조절하는 능력이나 이런 뭐 건강과 관련해서도 병이 있거나 불편한 것들이 제일 먼저 신경 쓰입니다. 부모 마음에 이제 좀 모자란 자식이 더 마음 쓰이는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 몸의 어떤 부분들이 먼저 이렇게 다가오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경멸하거나 혹은 뭐 소홀히 했다면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 때문에 좀 창피해. 내 몸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은 그렇게 여기며 살아왔다면 뭐 나는 너로 인해서 좀 불행해. 네가 그렇지만 않았더라도 또 이제 나는 너를 정말 생각하기도 싫어. 나는 네가 너로 인해서 좀 괴롭게 살고 있어. 너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뭐 이런 식으로 내 몸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경멸하거나 소홀히 했다면은 용서를 구해라. 내 몸에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부분일지라도 소홀히 여기며 함부로 대했다면은 그것은 내 몸 전체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상처받는 것은 사실 나 자신이고 마찬가지로 내 몸의 작은 한 부분이 칭찬과 높임을 받는다면 내 몸 전체가 존중받는 겁니다. 역시 나 자신이 높임을 받습니다. 이렇게 몸을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살피다 보니까 내 몸 가운데 이렇게 뭐랄까 약간 우울증이 걸려 있다고 할까? 내 몸 가운데 우울증이 걸렸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상당히 많은 용서를 구한 것 같습니다. 몸에. 제 몸에게 미안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프고 약한 부분, 또 뭐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약을 먹고 있다면 그 부분들, 삐뚤어지고 상해 있는 그런 그 부분들, 좀 못났다고 이렇게 여겨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진정으로 좀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처럼 막대하지는 않겠다. 그런 이야기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신체의 어느 부분을 내가 부끄러워하면서 살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이 정말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최근에. 부모가 자식을 부끄러워한다면은 부모 자격이 있을까요? 너라는 너 같은 자식이 있어서 정말 창피해서 못 살겠어. 뭐 아주 그런 마음이 한 번도 안 들고 그럴 수 뭐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내 자식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부모라면. 또 뭐 부부간에도 서로 사람 앞에 데려가기 부끄럽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은 굳이 결혼해서 살 필요가 있을까? 근데 이제 제가 살면서 제 몸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가졌다면은 그건 참 부끄럽고 미안한 거죠. 제 몸의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정말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뿐인 아름답고 귀한 그 너를 여태까지 몰라본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그렇게 전한 적도 많이 있고 내가 너를 부끄러워했다는 것을 목이 자꾸 이렇게 잠기죠. 용서해다오. 너는 사랑스럽다. 또 나와 언제든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최근 한두 달 이 몸기도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 몸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은 그 지체들이 계속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다. 이게 사실 이 몸의 그 한 기관, 뭐 조그만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전부 감사와 존경을 일일이 찾아뵙고 표시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죠, 사실. 뭐 기관별로, 부위별로 감사를 표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몸을 한 번에 퉁치지 않고 세세하게 만나간다면은 인사만 나누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특별히 이제 낮은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지체들에겐 경의를 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 성의를 나타냈습니다. 그런 곳들이 어디 있을까? 예를 들자면 발 같은 거. 발이 가장 낮은 곳에 있기도 하죠. 또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고. 또 항문도 그렇죠. 약간 뭐랄까 그런 그 자기 몸의 지체들의 경의를 표한달까? 정말 존경스럽달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뭐 고맙다는 말로만 딱 퉁치기도 그렇고 뭐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 줄 수도 있고 안마를 해주거나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제 발에 대해서 저는 원래부터 발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들한테 이제 선물할 때 신발도 좀 잘하는 편이고 왜냐하면은 그 발이라는 것이 일종의 어떤 제 신앙의 그 어떤 상징이랄까? 그 예수님도 발을 씻겨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발에 대한 이제 애착 같은 것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안마를 해주거나 뭐 저는 발을 이렇게 씻고 이야기도 이제 예전부터 좀 발에 대해서는 좀 그런 편이었는데, 요번에 이제 또 다시 발에게 스페셜 데이를 지정해서
좀 한번 잘 이렇게 대접을 해줘 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일 그냥 발이다 그래가지고 11일이 기억이 잘 날 것 같아서 빼빼로데이는 아니고 11일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스페셜 워싱을 해주겠다. 스페셜하게 깨끗이 잘 씻어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의 발의 겸손하고 아름다운 뜻과 모습처럼 그 늘 꼴찌, 늘 낮은 곳에 있는 그런 모습처럼 늘 다른 것들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내 발의 노고를 알아주시고 이 발가락 사이에서 즐거운 노랫소리가 퍼져나오게 해주소서. 뭐 이렇게 기도도 좀 해볼 생각이고 발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발처럼 살 수 있도록 착하고 겸손한 마음, 단단하고 높은 실행력을 주시기를. 하여튼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발을 잘 깨끗이 아주 세밀하게 잘 한번 씻어주는 날로 매달 11일을 그렇게 보내겠다. 그런 것이 이제 몸기도예요. 그러니까 몸기도라는 건 끝이 없어요. 한이 없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좀 익숙해지고 그러면은 신성함이 자기 몸에 이렇게 스며드는 거죠. 사랑이나 혹은 그 겸손이나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어디 가서 기도를 하고 신비 체험을 하고 그런 것보다는 훨씬 깊고 아름다울 수 있다. 하여튼 매월 11일은 발에게 감사하고 발을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발과 같은 삶을 살기 바라면서 발을 씻기는 기도를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일이 11일인데 시간을 좀 충분히 내서 1, 2분에 휘딱 그냥 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시간을 충분히 내서 잘 좀 씻고 얘기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씻는 동작들도 좀 고안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발을 좀 씻으면서 예술적인 포즈를 좀 이렇게 취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편하게 씻을 수도 있지만 좀 멋있게 이렇게 좀 예쁘게 자리 잡고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도 씻어보고 저렇게도 씻어보고 그러면서 재밌게 발이랑 노는 거죠. 이러다 하여튼 정신줄을 좀 놓는다던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자기 발과 놀고 이렇게 한번 꽈서도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우리는 몸기도를 전혀 새롭게 우리 삶에 적합한 방식으로 만들어갈 수 있고 갱신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몸의 부분마다 날짜 정해놓고 한 달 내내 그렇게 부담을 가지고 사는 건 좀 곤란할 것 같고 시간이 많이 갔어요. 하여튼 여기서 끊어질 것 같습니다. 너무 길어 30분이 거의 다 돼가네요 벌써. 계속해서 끊어진 거는 또 그 다음날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끊어질 것 같네요.